지난주일 예배 시에 설교 말미에 이런 부탁을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은혜, 새 은혜를 기대합시다.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단지 담임 목사가 새롭게 세워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아주 급격히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문명사적 변화라고 불릴 수 있는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날 때는 동시에 신학의 변화, 신앙 생활의 변화도 동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 16세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라고 하지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이렇게 고정돼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지동설이라고 하지요. 지동설은 당시 유럽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분명히 태양과 달과 별이 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믿겨지기가 어려운 거죠.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습니다. 교회는요, 더욱 그랬습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4편 5절.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동설은 오랜 기간 교회로부터 배척을 받았어요. 하지만 후에 지동설을 수용하게 되지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천동설을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변화는 신자들의 신학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요, 혼란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결국 교회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동설을 신봉할 때는 하나님은 그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 달, 별 정도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지동설을 인정하고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은 시대적 변화를 통해 자신을 더 많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까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환경을 통해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새 은혜를 기대하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더 기대하자고, 새 은혜를 기대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욥기는 유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기존의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지요. 친구들이 욥을 향해 계속 정죄를 해요.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지 말고 네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세 친구의 주장에 욥은 괴로워해요. 사실 친구들의 주장은요, 별로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다만 지금 자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 반응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 또 다른 하나, 두 번째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묻는 것. 욥기 37장까지는요, 이런 논쟁과 탄식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욥이 알지 못했던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셔요. 욥은 이 만남을 통해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 이제는 눈으로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새로운 은혜를 계시하시는 방법이 특별해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이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반문하셔요? 네가 누구이기에? 왜? 라고 묻는 욥을 향해 네가 누구냐? 라고 반문하셔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누리기 위한 신자가 시작해야 하는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입니다. 지난 추석 때요, 처제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동서가, 그러니까 제 처제의 남편이죠,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추석이 있기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카가 되겠죠, 북한산에 올랐대요. 그런데 하산하기 전에 해가 져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119에 구조 요청 전화를 했는데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보세요? 119죠? 저와 아들이 지금 북한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북한산이요? 북한산 어디쯤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죠? 내가 북한산 어디에 있는지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구조대를 초청할 수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위치 추적은요, 범위가 너무 넓대요. 알기가 어렵답니다. 119 대원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산에 보면요, 국가 지점 번호판이라고 해서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판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등산 많이 하신 분들은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 번호판을 찾으라고 했대요. 다행히 여차여차해서 이 번호판을 찾아 구조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신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왜 이런 일이, 이 끔찍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 너의 위치를 알라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북한산 전체에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의 한 귀퉁이만 보고 산의 아주 작은 지점만 통과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신학도 어떤 지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귀퉁이만큼만 설명하고 한 귀퉁이만큼만 알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너는 산 전체가 아니야. 너는 산의 작은 귀퉁이에 있을 뿐이야. 그러니 네가 서 있는 귀퉁이가 어딘지 알렴. 거기서부터 길을 찾으렴. 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욥이 어느 귀퉁이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계속 질문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욥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욥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빈약한지, 자신의 경험과 신학이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화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학, 여러분의 신앙 생활 방식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한국교회 성도 아닙니까? 때문에 한국교회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 할 텐데, 한국교회의 신학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좀 내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이해하고 분별하는데 여러분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좀 어려운 개념들이 나오니까 다시 영상을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하, 나의 신앙은 이 지점에 있구나. 나는 이런 신학적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나의 신앙생활 방식은 이런 면은 강한데 이런 면은 부족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한국교회는요, 미국 교회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로 미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요, 해방이라든가 6.25라든가 산업화의 과정에서 미국의 막대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미국 교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유행한 것이 10년 뒤면 한국에서 유행한다.
지금 미국 교회를 보면 10년 뒤에 한국 교회를 예측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미국 교회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조금 어려운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세대주의, 성령운동, 근본주의, 이 세 가지 신학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세대주의, 성령운동, 근본주의, 이 세 가지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는요, 장로교의 신학에다가 이 세 가지 신학이 어우러져서 나타나게 되었고,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신학에다가 이 세 가지, 세대주의, 성령운동, 그리고 근본주의,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짬뽕돼서 교회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짧게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7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신학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 미국에서 꽃피웠던 신학인데요. 세대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 것이 뭐냐면요,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한 개신교 보수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사진 보니까 세 종류의 깃발이 있어요. 태극기가 있고 성조기가 있고 또 나머지 무슨 깃발입니까? 이스라엘, 다윗의 별인 이스라엘 깃발이에요. 여러분, 외국 국기를 흔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 나라를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사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국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미국 국기를 흔드는 것은. 그런데 왜 뜬금없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교 국가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왜 개신교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 때문이에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가 회복되는 것을요, 문자적으로 이해해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기독교화가 되어야 종말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져야 하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 편을 들기 쉽겠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기 쉽겠지요. 숫자로만 보면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의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예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거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코로나 백신 등의 사탄의 표시인 666이 있다고 주장한다거나,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등은요,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들을요, 실제 역사에 문자 그대로, 실제 역사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보수적 교단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비성경적이다, 사입이다 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표정을 지으실 줄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에 영향을 준 거,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준 게 뭐냐면요, 성령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시 반복되도록 하자라는 운동이에요. 성령의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4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은사 집회나 치유 집회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집회에 자주 참석해서 소위 청령 체험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성령 운동은요, 한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 주었지요. 여러분, 성령 운동이 한국 교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성령 운동,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령 운동이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겠어요? 신자의 신앙을 뜨겁고 역동적이게 만들었지요.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사모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망하게 하고 무엇보다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요. 반면 부정적 영향도 주었는데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까요?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체험을 강조하기 쉽겠죠.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성령 체험을 더 강조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뜨겁게 은혜는 구하는데 욕심 많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학문, 기술, 의료, 상담 등 일반 은총은 무시하고 신비로운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더 믿음 좋다고 생각하여 주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부작용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주로 은사나 복 받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여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하, 내가 성령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나의 위치가, 나의 신앙의 자리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도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좀 어렵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은 근본주의 신학이에요. 말 자체가 어렵죠. 근본주의 신학. 이 근본주의는 기독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시작됐던, 태동했던 신학이에요. 1859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진화를 이론화한 책이에요. 또 비슷한 시기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소위 비평적 방법들이 도입되면서 성경의 권위가 위협을 받아요.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 도시에 온갖 범죄, 유흥, 환락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막 진화론이 일어나되고 성경의 권위가 막 떨어질 것 같고 세상이 타락하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그 반작용으로 나타난 것이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1920년대 이후 번성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자세거든요. 근본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바탕으로 한 성경 무오를 주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영감해서 쓰도록 했기 때문에 성경은 1.2획도 틀림없이 무오하다는 주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우리 교단의 신학의 기초가 되는 개혁주의 신학, 복음주의 신학은요, 방금 얘기한 축자 영감설이나 기계적 영감설 등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요, 2권의 1과 성경의 권위에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자, 유기적 영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저자의 언어, 개성, 문화, 역사, 사상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영감하셔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오하다고 말할 때는 과학적으로 무오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무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학은요, 성경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죠? 그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저자가 처한 상황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세계관들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문화적 배경, 사상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왜?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해서 영감하여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문자주의를 주장해요.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잠잠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시래요.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은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여전히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여 남녀 차별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은요, 반문화적인 태도예요. 조금 전 설명했듯이 근본주의는 서구 기독교의 위기의식에서 그 반동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문화, 반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요, 교회 수련회 때 이런 식의 의식을 많이 했습니다. 집에 있는 그 세상 가요 테이프나 음반들을 수련회 때 가져와요. 그리고 그걸 다 태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식의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가요를 듣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한 거죠. 반문화적. 심한 교회는요, 드럼이나 기타를 치는 것도 금지를 했어요. 과학을 반성경적, 비성경적이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본주의 신학은요,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는 크게 기여를 했지만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켜서 교회를 개토화하고 신자들의 삶을 세상 속에서 고립시키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조직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조직교회 안으로 축소시켜 이해하도록 만들었어요. 기독교적인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비성경적이나 반성경적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어요. 저를 포함해서 40세 이상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이 근본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신학 3가지를 말씀드렸죠. 좀 어렵지만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3가지 뭐였죠? 세대주의, 성령운동, 근본주의예요. 한국교회는요, 이 3가지 신학과 원래 자기 교파의 신학,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유교의 가부장적 세계관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 지금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으면요,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갈등했던 것처럼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요즘 것들은 하면서 비난하게 되고,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향해 뭐라고 하겠어요? 저 꼰대들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요, 세대 차이가 아니라 시대 차이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만약 부모 시대에 태어나 살았다면 부모 세대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했을 거예요. 반대로 부모 세대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면 지금 세대처럼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세대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 다시 과거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천동설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없겠지요. 기업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과감히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요, 한낱 물건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는 그릇을 시대에 맞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을 새로운 신학, 새로운 교회 구조에 담을 수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 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욥처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히 우리의 지혜와 신학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예배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